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39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소위 천년왕국 및 부활에 대해서 문자적이고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적으로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감리교나 장로교 등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교파들에서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지요. 어떤 주장이 성경의 진리에 맞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털을 닦아 놓았으며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성경의 기자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닦아 놓은 진리의 터 외에는 다른 털을 닦아 놓을 자가 없다고 단언한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진리를 계시받은 유일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전하는 진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위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닦아놓은 진리의 터 외에 다른 진리의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증언했으므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가 진리라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분명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세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언해 왔듯이 그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관련된 교리가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중 한 부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선 바로 잡고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옳은 번역이 됩니다. 최대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정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올바로 수정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두 구절이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목뱀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환상이나 상징이나 비유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이 말씀 또한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이나 환난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 등의 죄를 짓거나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무서워서 죄악과 타협하거나 사망 권세에 눌려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이며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진리로 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재림 때에 실제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37강과 38강에서 하늘나라에서 원죄를 짓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첫째 사망에 처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 기억하시나요? 이 땅에 사는 일반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첫째 사망에 처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제외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노릇할 자들은 4절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 구절은 결코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증언하지만 그 천년 왕국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셨다면 주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년이라는 말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긴 세월을 비유하며 시공간을 살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긴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요 말세인데 지금도 세상 끝이요 말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만 살펴보아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 개념이나 표현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그럴듯하게 짜깁게 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들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강 38강에서 경건의 비밀에 관해서 도형으로 만든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일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거짓 진리가 되고 소설을 쓰다가 이단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언하겠지만 이 경건의 비밀에 관한 도식이 보여주는 진리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적으로 부활하거나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찾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써있지요.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도형만 따로 떼어서 살펴볼까요?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이며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밭에 씨를 뿌리는 자를 천국에 비유하셨지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천국, 즉 천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 즉 천년 왕국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육적인 천년 왕국이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 속사람이 성장하며 마침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덧입고 본향인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 온전한 진리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이지요. 이러한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육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진리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다면 사탄의 크고 작은 위협을 받고 주저앉게 되거나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등 40년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짜깁기 해놓은 소설 같은 교리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부활하게 되는 일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므로 요한복음에도 그 첫째 부활과 같은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므로 계시록에 있는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과 당연히 일맥상통하겠지요. 오늘의 강의도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강의이므로 집중해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것 같지요?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5절은 예수를 믿었더라도 죽는 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26절은 예수를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5절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이고요. 26절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 사용된 믿는다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도 현재 이 땅에 살아서 믿는 자요. 26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도 현재 이 땅에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25절이나 26절이나 모두 현재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26절에서만 살아서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는 살아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자는 살아서 믿는 자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2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죽더라도 살게 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강 20강으로부터 23강의 강의 내용을 잘 소화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서로 대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에서 살아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라는 뜻이지요. 언젠가 미래에 살아난다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므로 25절이나 26절이나 둘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만 별도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뜻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 말하자면 부활해서 주님을 믿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사용된 단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증언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서 살아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사용된 단어도 자오인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말씀에서 살아서로 번역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 자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살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 자오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의 말씀이 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틀림없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성령과 진리로 난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 다시 말해서 권능의 규를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 끝에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왕 노릇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요. 사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자신들의 수준에 올려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전하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강의들을 소화해야 앞으로 할 강의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으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